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 63절에서 65절 말씀을 읽습니다. 민수기 26장 인구조사에 관한 말씀인데 전체 다를 읽으면 좋지만 26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넘어가서 63절에서 65절을 읽습니다. 민수기 26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63절로 넘어갑니다. 6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12지파, 시내 광야에서도 12지파가 있었습니다만은 모압 평지에서 12지파, 조상이 누구냐, 그 조상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왔느냐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막 사진을 하나 보시면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저 회막을 저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표현은 회막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데서부터 기둥이 저렇게 올라가서 그리고는 불기둥이 버섯 구름처럼 저렇게 온 이스라엘 진영을 덮고 있었다. 그래서 낮에는 저것이 구름 기둥이 되어서 에어컨이 되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서 히터가 되는 그런 가운데서 광야의 더운 기운과 광야의 밤중에 추운 기운들을 막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는 저런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점점 이제 이동해 가서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시내 광야에서 12지파를 진쳤던 가운데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40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저렇게 이동해 오는데 그 다음 여러분 자막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보면 지금 저기 여러분 이제 보면 아론 자손이 있는 그쪽 동쪽 지역에 있는 지파들이 있습니다. 동쪽 지역에 있는 지파들이 있고 그리고 남쪽, 서쪽, 북쪽으로 이어지는데 유다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동쪽, 아론이 이제 회막의 동쪽을 향하여서 회막 동쪽 문이 회막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게 아론 지파가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으로 레위 지파에 속한 가족들 고핫과 머라리와 게로손이 이 회막을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먼저 회막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둘러싸고 있는데 이제 12지파를 나누어서 유다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동쪽에 그리고 이제 남쪽에 보면 르우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지파는 서쪽으로 단과 아셀과 납달리는 북쪽 지파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민수기 지금 2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도표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 도표를 보면 인구 변화표가 나옵니다.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게 자막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일부러 빨간 줄을 쳐놓은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가 남쪽 진영에 속해 있었죠. 여러분, 이 남쪽 진영에 속해 있는 이 세 지파는 숫자가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 광야 40년을 지내오는 동안에 인구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한 이 세 지파는 숫자가 다 불어납니다. 이 동쪽 지역에, 즉 아론의 가문이 있는 그 동쪽에 있는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숫자가 다 불어납니다. 그 다음에 서쪽 지역에 있는 쪽에는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숫자가 줄어들고 나머지 지파는 숫자가 불어납니다. 그리고 북쪽 지역에는 납달리 족속이 8,000명이 줄어들고 나머지 족속들은 숫자가 늘어납니다. 이 표시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서 특별히 저는 이 남쪽 지역에 있는 세 지파,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여러분 르우벤 지파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여러분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는, 즉 250명의 반역자들이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핍박하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도전을 했던, 그래서 리더십에 도전을 했던 이 일에 바로 이 르우벤 지파에, 즉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하는데 르우벤 지파에 특별히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이 두 족장이 반역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쪽 지역에 있는 이 르우벤 지파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르우벤을 잘 아는 것은 이미 그는 장자이기는 하지만 장자권을 박탈을 당했습니다. 왜요? 라헬이 죽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야곱의 가문으로 돌아가 보면 라헬이 죽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기 아버지 야곱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죽은데 너무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르우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엄마는 아들을 6이나 낳아주고 딸도 하나 낳고 이렇게 했는데 늘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노, 거기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분노와 사랑받지 못하는 어머니에 대한 그런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라헬의 여러분 시녀였던 비라와 간통하게 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49장에 보면 르우벤을 향하여서 야곱이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기력이 월등하다마는 내 아비의 침상에 올랐도다 하면서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빼앗겨집니다. 그래서 육신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로 가느냐 하면 요셉에게 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를 얻어요. 두 몫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장자의 직분은 어디로 가느냐? 유다 지파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오는 그 영적인 축복은 유다 지파에 빼앗겨버리고, 땅을 2배로 차지해야 되는 육신적인 축복은 요셉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런 결과가 르우벤 지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오면 기억하는 것 25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바알보올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바알보올 사건은 무슨 얘기냐 하면, 발람 선지자가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써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니까 난 저주할 수 없다. 그래 나는 고향으로 가련다. 그리고 가면서 그냥 한 가지를 가르쳐줘요.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내가 저주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술책을 하나 가르쳐 주겠다 하고 사바사바 해줍니다. 여러분, 술책을 가르쳐 줍니다. 그 술책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핍박을 하거나 군사적인 대응을 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벌하거나 멸망시킬 수는 없다. 그런데 술책이 하나 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는 동안에 뭘 하느냐 하면 바로 이 모압 백성들이 바알신에게 예배할 때에 친구처럼 청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들로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이 제사에 참여하게 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스스로 벌하도록 하자. 여러분, 이게 오래전부터 마귀가 써왔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도록 만들어서 인류를 망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농사 짓고 어떻게 하든 더 많은 재물을 얻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노아 홍수를 불러일으킵니다. 그와 유사한 사건이 롯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방법을 찾은 거예요. 교회를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핍박을 하니까 교회는 더 정결해지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더라. 방법이 뭘까? 교회에다가 돈을 많이 줘라. 사람들 많이 몰려가게 해라. 그래서 교회가 번성하게 해라. 그리고 스스로 타락하도록 만들어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적용되고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980년대 당시에 82년도인지 그때에 목회와 신학에 실려졌던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김 집사에게 돈을 줘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그 제목을 읽어봤더니 어느 김 집사님이란 분이 리어카에 채소를 싣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니까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잘 못 살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새벽에 가서 물건을 떼서 리어카에 싣고 마을로 다니면서 이제 채소를 팔고 그러면서 시간을 내서 물건 떼러 갈 때 남 새벽 기도 시간에 자기는 경매 봐야 되니까 다 기도하고 또 가서 이렇게 저 김 집사를 망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누군가가 와서 리어카를 훔쳐가게 만듭시다. 마귀들이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마귀 중에 하나가 하는 말이 야야 우리 그 방법 다 써봤다 안 된다. 그러면 더 기도할 거다. 그럼 몸이 좀 아프게 해봅시다. 몸 아프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기도하고 매달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하다가 안 되는데 그 중에 저 구석에 앉아있는 쫄병 마귀가 하나 한다는 말이 제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 김 집사가 맨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돈을 줍시다. 그럼 망할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리어카 팔고 이제 트럭을 샀어요.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니까 돈을 더 잘 벌었어요. 그 다음에 가게를 샀어요. 가게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빌딩을 샀어요. 그리고 빌딩에서 들어오는 매달 월세 받는 것만 해도 먹고 살기에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김 집사는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늘 골프장에 가 있고 술집에 가 있고 그러더라. 그래서 타락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김 집사에게 돈을 줘라. 여러분, 이것이 80년대에 여러분 나온 얘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얘기와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어제도 제가 변곡점을 넘어서는 한국교회 2030년이 변곡점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하고 왔는데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3만 불 시대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3만 불 시대 원래는 들어갈 거랍니다. 3만 불 시대가 되어지면 더 이상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세계 교회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분이 그런 강의를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3만 불 이상 소득이 국민 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되어지면 젊은이들은 집을 사기보다는 외제차를 더 선호합니다. 집은 그냥 월세를 살든 사글세를 살든 뭐 상관없고 외제차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외제차를 가지고 다니는 젊은이들이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시몬 지파를 망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군사적으로 우리가 무슨 저주를 하고 대적을 하는 방법으로 안 되더라. 그래서 스스로 망하게 해라.
그래서 바알보올에 부속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시므리라는 사람, 살루의 아들 시몬 족속의 족장 가운데, 아마 이게 족장이라고 했을 때 아마 천부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천부장쯤 되는 사람이 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와서, 고습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자기의 텐트 안에서 그런 음행을 저지르게 될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르아살이 창을 들고 들어가서 둘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사건이 있어서, 자, 다시 우리의 도표를 보면 이 시므온 지파는 처음 여러분 인구조사를 했을 때 59,300명이라는 아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론 계산해 보면 이 시므온 지파가 인구 숫자에 있어서 3등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7,100명이 줄어들어서 22,200명, 즉 시므온 지파는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파로 전락합니다. 원래 12지파 중에 3등이었는데 이제는 꼴등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므온 지파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땅을 개인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자기들의 개인 땅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가 받은 땅 가운데 일부분을 빌붙어 살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 시므온 지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갓 지파는 왜 6,000명이나 되는 인구가 줄어들었을까? 성경에 자세한 얘기는 없지만 이 갓 지파가 줄어들었던 이유는 결국은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에서 가장 이 모압 족속으로부터 유혹을 받았던 그런 가운데 이 남쪽 진영, 즉 성전을 두고 남쪽 진영에 있는 이 세 지파가 바로 그런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쪽에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쪽 지역에 있는 세 지파는 공히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40년의 역사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문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르우벤 족속, 그리고 시몬 족속, 그리고 이 갓 남쪽 지역에 있는 광야의 40년의 생활 가운데 우상 숭배에 가장 많이 노출되었던 이 남쪽 지역이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여러분 오늘 제가 그런 말씀입니다. 조상이 누구냐? 조상들이 도대체 뭘 했느냐? 그래서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그 족속들이 어떤 숫자로 보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뒤에 가서 좀 공부를 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라는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도 숫자가 줄어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여호수아로 가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땅을 나누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좀 자기들이 여호수아가 우리 지파고 하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하니 혈연, 지연, 뭐 학연 이런 거 따지듯이 여호수아가 우리 지파니까 우리에게 좀 좋은 땅, 좀 넓은 땅, 좀 괜찮은 곳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와서 우리의 땅이 너무 좁습니다. 우리의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이 너무 좁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불평을 하고 있는 민족 가운데 하나가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죠. 너희는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산지에도 올라가서 개척해라. 살림이라도 개척을 하고 살아라. 그렇게 하는 얘기가 여호수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 시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드온이 일어나서 미디안 족속을 쳐부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기드온 300용사 다 아시죠? 알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따라오세요. 제가 빨리 진도가 나옵니다. 기드온 300용사가 있었을 때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기드온을 향하여서 왜 전쟁에 나갈 때 우리는 부르지 않았느냐 하고 불평을 하면서 기드온을 죽이겠다라고 불평하고 나오는 민족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사실은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소집할 때는 에브라임 지파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전쟁 이기고 나니까 이긴 전쟁에 대해서 이제는 그 전공을 가로채기 위해서 불평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말하죠.
우리 집에 천물포도보다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더 나으니까 내가 뭘 할 거냐 이래 격려해서 돌려보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몇십 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입다 사건입니다. 입다가 또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기고 나니까 또 전쟁의 승리를 공적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다는 기도원하고 다른 사람이었어요. 뭐? 내가 전쟁에 나갈 때 너가 도와주지도 안 해놓고 이래? 그러고는 여러분 에브라임 족속을 거의 전멸시켜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에브라임 족속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단 지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지파는 별 무리 없이 여러분 첫 번째 인구 조사할 때도 여러분 유다 지파를 이어서 그들은 단 지파는 62,700명이라는 인구가 있었고, 그리고 2차 인구 조사에서도 64,400명이라는 그런 인구 조사를 가지고 2등을 하고 있는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 지파가요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는 2,700명이라는 숫자가 더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저 신천지 아이들이 자꾸 뭐 12지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잘 몰라서 12지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 단 지파는 요한계시록에 오면 14만 4천 명의 반열에 들어가는데 단 지파가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이 단 지파는 자기들이 받은 땅이, 단 지파에서 여러분 누가 나오면 삼손이 나옵니다. 근데 단 지파는 자기들이 받은 땅에서 남쪽으로 쳐내려가서 블레셋을 쳐부수고 거기에 자기들의 영토를 확장해야 될 일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첫째, 인구가 유다 지파 다음으로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차지하는 것을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군대를 만나서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저 북쪽 지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라이스 땅으로 가서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집을 차리고 그곳에 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뭘 가져가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미가의 집에 있던, 미가의 산당에 있던 우상을 가지고 가고, 거기에 미가의 집에 고용되어 있는 모세의 손자 레위 사람을 제사장 삼아서 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단 지파는 이름도 없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지파 전체가 이름 없이 사라져버린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인받은 자의 14만 4천 명의 단 지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12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새벽 기도 때 하고 있는데, 이런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모압 평지에서 12지파, 조상들이 누구였냐? 아버지들이 누구였느냐? 그들의 족장이 누구였느냐?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인구의 숫자가 불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들의 조상들이 어떤 결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인받은 자의 14만 4천 명의 이름에서 사라지기도 하는 단지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새벽에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은 지금 나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물론 우리는 믿음이 내 때부터 시작된 사람이 있기도 하고 아버지 때부터 시작되기도 하고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되기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상적부터 믿음을 물려받았으면, 할아버지 신앙 또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았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3대 신앙 개성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3대가 함께하는 예배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문을 오늘 나로부터 시작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과 에브라임과 단 지파에 대한 결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계속 승승장구해 가는 그런 민족으로 남았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 가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셀 지파 가운데서는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에도 아셀 지파 가문의 사람의 이름들이 신약시대에도 등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명문 가문은 지금 나로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무엇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후손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좋은 영향력을 남기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다른 건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많은 재물을 남겨주고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남겨줘야 그건 남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늘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겨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르우벤과 시므온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처럼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다단과 아비람처럼 아니면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와 같은 이 족장으로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서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가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새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좋은 영향력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남겨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동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모세와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숫자를 헤아렸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더라. 첫 번째 인구조사가 있고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보고가 있고 난 뒤에 38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친구, 쉽게 말하면 이 부족끼리 사니까, 지파끼리 사니까 내 사촌들, 육촌들 이런 가운데서 다 죽어가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어. 나보다 나이가 좀 어린 사람도 죽어요. 그런데 나만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사람 결국 누가 있습니까?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여호수아가 있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 갈렙만 살아남았어요. 둘이서 모압 평지에서 손을 맞잡고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세상이 얼마나 크고 세상이 얼마나 강한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서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세워주면서 가는 신앙의 좋은 동력자, 믿음의 동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잘해가고 함께 세워가고 함께 격려하면서 세워가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 나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의 출발이 자손 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신앙의 유산, 하늘나라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또 눈물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을 가르쳐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떤 결과를 낳아왔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또 주여 지금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신앙의 출발점, 이 5월 초하루에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자손대대로 믿음의 명문가문이 되어지고 신앙의 명문가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명문가문은 지금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신앙의 유산, 하늘나라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가르치고 눈물로 권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연입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가져오게 하시고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끼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은 지금 이 시간에 시작되어지고 지금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의 좋은 유산을 남겨가고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손들에게 아버지의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지들을 제게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자신도 또한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의 종지가 되도록 그렇게 힘쓰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달라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기관들이 이런 좋은 동력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구역 식구들, 우리 기관에 있는 같은 회원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동지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다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며 함께 신앙의 길을 달려가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동력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게 기도의 도움을 해달라고 요청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의 동지가 되어지고 신앙의 동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주님이여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동력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신앙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 식구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아직도 주님이여 신앙으로 바르게 서지 못한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녀 전도회를 가지고 있고 각 교회 교육기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속된 기관의 모든 회원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믿음으로 서고 함께 말씀으로 붙잡혀가는 믿음의 귀한 동력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버지 믿음의 좋은 동력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직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낙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가 믿음과 신앙과 예배가 되지 못하고 세상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손주들이 믿음으로 서는 그런 복음화가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신앙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영광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신앙으로 하나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아직도 주님 믿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이 되어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서 믿음의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예배하는 가정, 찬송하는 가정,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해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자손만대로 복을 받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이유로 주님에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게 하시고, 이런 신앙의 역사를 일으켜가게 하시고, 이런 거룩한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역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수막에 걸려있는 것처럼 오늘 5월 13일 주일 3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3대 신앙 개성운동 활발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세상 일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주일 성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 출석하는 주일, 우리 가정에 속한 자녀들이 아직도 믿음으로 나오지 못한 자녀들이 이번에 초대되어서 함께 손을 맞잡고 3대가 한자리에서 예배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5월 13일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님 3대가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 한자리에 다 초청되어서 예배하는 그날을 일으켜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됨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하나됨을 확인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 13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3대 신앙 계승이라는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물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구역 식구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하여 섬기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움켜쥐고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손길,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축복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은혜임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5월 13일에는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귀한 역사들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막이 없지만 우리 하나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개인적인 이익과 당리당략에 좌우되는 자가 아니라 이 민족의 백년대계를 꿈꿀 수 있고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 그런 일꾼들이 많이 뽑혀지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낼 뿐만 아니라 통일 한국이 세계 선교 한국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국제 정세가 혼돈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번에 남북 회담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같은 민족끼리 서로를 속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여 한민족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님 평화적인 통일을 통하여서 아버지님 통일 한국이 아버지님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 한국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말 민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일꾼들이 뽑혀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로 말미암아 다시는 감옥 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지방선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정치에 많이 입문하여서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나라, 경건한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속하여 있는 이 땅의 재개발 문제가 하나님 부정과 부패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곳에 살았던 주민들과 교회가 함께 행복한 그런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쉬지 않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 모습들이 더 아름다운 모습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재개발 문제나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우리 교회가 속하여 있는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재개발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잘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불법과 탈법들이 성행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부정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탈법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 공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암세포가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혈관들이 주님이여